안녕하세요. 주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에 만나 6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론 헌터 주니어 지음 D6 DNA 세대 통합 가족 사역입니다. 본서는 40여 년 전 미국의 신학자들 중심으로 제기된 세대별로 또래별로 나누어진 문화가 가정과 교회를 분열시킬 것이다 라는 경고가 오늘날 실제로 나타난 것에 대해 저자가 통곡하며 쓴 책이라고 밝힙니다. 저자는 가정과 교회가 함께 DNA와 같은 나선 모양으로 어우러져 다음 세대를 예수 제자로 세울 세대 간 제자 훈련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일전에 소개했던 가정사역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에 저자인 론 헌터 주니어입니다. 저자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모를 가정의 신앙교사로 세우는 D6 운동을 총괄하며 전 세계적으로 컨퍼런스를 열면서 활발히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머릿말,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1장, D6 사역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2장, 168분의 1, 일주일에 1시간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3장, D6, 시대를 초월한 교육 대헌장. 4장, 성경적 세계관과 세대통합 전함을 건조하라. 5장, 귀가 하나뿐인 미키마우스 교회를 진단하라. 6장, 담임 목사 컴플렉스. 7장, D6 교회의 인재풀과 일꾼 세우기. 8장, D6 커리큘럼,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는 숨은 인재. 9장, 지상명령의 두 축, 전도와 교육. 10장, D6 가정 단계별 부모 돕기. 11장,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티셔츠 앞면에 쓰여진 168분의 1이란 숫자는 확실히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해내면서 대화의 문을 여는 좋은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이 작은 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동그란 파이나 케이크를 168개가 되도록 크기가 작은 조각으로 잘라보십시오. 168이란 숫자는 7일을 시간으로 환산한 수입니다. 두려운 사실은 1이라는 숫자는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제자 훈련에 할애하는 평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라이프그룹, 소그룹, 분방 공부 시간 등을 통해 배우는 30분, 그리고 담임 목사나 청소년 담당 목사로부터 듣는 말씀 시간 30분까지 더한 것입니다. 168분의 1이라고 써진 티셔츠의 뒷면에는 충분치 않습니다 라는 문구와 이에 대한 대답을 제공하는 d6family.com 웹사이트 주소를 프린트해 놓았습니다. 아이들이 평균 일주일에 1시간 정도만 영적인 공급을 받는다면 교회는 아이들을 돕거나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더 확보할 수 있을까요? 사역을 배가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은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있는 시간에 부모들이 함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1이라는 숫자를 더 큰 수로 바꿀 때입니다. 저자는 일주일에 고작 1시간의 신앙교육만으로 자녀 세대에 대한 신앙 양육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해온 교회와 부모 세대를 향하여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착각이며 무책임한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교회학교는 결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입니다. 쉐마는 헌신적인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마다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쉐마는 10계명의 규정들보다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할 것에 대하여 엄마가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기 위해 어떻게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충분하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 강조합니다. 잠언 1장 8절에서 아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이 신명기 6장에서 부모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말씀 모두 교육을 지향하는 관계를 강조합니다.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창세기 18장 19절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주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라고 부모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6, 27절과 13장 14, 15절은 아빠, 엄마가 가족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로써 자녀들은 장차 자기들도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700년 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38장 19절에서도 같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800년을 더 지나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서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유산에 대해 가르치면서 디모데의 신앙도 외조모의 신앙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족장 아브라함에게 아이들과 가족을 바르고 정의롭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가족의 리더들이 자녀들로부터 질문을 받을 때 매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700년 후 이사야 38장 19절에서 히스기야는 모든 세대는 이전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앙과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자 하는 세대를 주목하셨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로서 성벽 재건을 맡은 느헤미야는 성 쌓는 일을 완수하기 위해 빠르게 일을 추진하면서도 가정 리더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중간 휴식 시간을 두었습니다. 성이 반쯤 지어졌을 때 적들이 위협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형제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아내들과 가정들을 위해 싸우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강력한 명령인지요. 저자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일임한 것은 부모이며 그 장소는 가정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은 어떤 한 부서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조부모, 부모 세대가 중심인 신앙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게 감당해야 할 소명이라고 말입니다. 저자는 또한 그것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상명령으로 주신 제자를 삼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교라는 이름으로 먼 나라에 가서 할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명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믿는 자들을 나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이시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그는 우리를 그분의 가족으로 입양하셨습니다. 가르치고 제자가 되고 성장하는 것은 관계가 기반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인격이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를 만들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하시는 방법도 같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을 표현하기 위해 챕은 입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나 10대가 나이든 멘토를 그들 세계의 일부가 되도록 초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더 큰 공동체 안에서 삶을 나눌 수 있게 합니다. 세대와 세대가 연결된다는 것은 아이들이 자신들의 세상에서 어른들이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말할 때 아이들은 실제로 듣습니다. 나이 든 어른들이 어린이와 청소년 부서에서 함께 일할 때 아이들이 그분들과 어울리고 싶다고 느끼고
마음 문을 열게 되면 자연스러운 입양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른들이 단순히 교훈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목표에 대해 물어보고 지혜로운 통찰력을 주는데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들을 많이 만드십시오. 관심을 보이고 이것저것 묻다 보면 어른들이 지혜로운 조언을 해줄 수 있도록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깊은 관계를 통해 젊은 사람들은 자신의 또래들을 뛰어넘어서 자신을 돌보아주고 있는 건전하고 성숙하며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세계로 뻗어나가는 건강한 방법들을 알게 됩니다. 책 속에서 한 챕터의 제목으로 나오는 귀가 하나뿐인 미키마우스란 위와 같은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부모가 예배할 때에 동시에 운영되는 교회학교 시스템을 만들어서 부모들은 자녀들로부터 1시간 정도 해방되어 예배에 집중하고 자녀 세대들은 자신들의 발달 수준에 맞는 주일학교 예배와 다양하고 역동적인 프로그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30여 년이 지난 후 돌아보니 처음 그런 식의 분리에 대해 당시 기독교 교육학자들이나 예배학자들이 경고했던 일, 즉 귀가 하나뿐인 미키마우스가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된 상황이 눈앞에 닥치게 된 것입니다. 팀 라이트 목사의 글을 그대로 가져오면 이런 분리 예배를 통해 우리는 잃어버린 세대를 되찾을 수 있는 희망이 보이는 듯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적으로 미국 역사상 교회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세대를 길러냈다. 잃어버린 세대라고 불린 부모 세대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마련한 미키마우스의 귀가 오히려 가장 많은 영혼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이런 반성이 D6 무브먼트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책을 마치며 저자가 들려주는 가정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나누면서 오늘 한 권에 만나 67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당신이 깨닫고 있는지 아니든지 부모야말로 진정 사역을 배가시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아 행동하는 인자를 가지게 됩니다. 그 후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엄마와 아빠로부터 핵심적인 가치를 배웠던 만큼은 결코 아닙니다. 아이들의 욕구와 불만은 부모로부터 영향받아 형성되는 것입니다. 10대를 지내면서 아이들은 당신이 웃는 것에 따라 웃고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엄마 아빠가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보면서 그들의 근본적인 사고방식이 형성됩니다. 당신이 돈, 정치, 권위, 교육, 스포츠, 경쟁, 죽음, 그리고 휴일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당신의 부모님이 바라보는 시각과 얼마나 비슷한지 혹은 다른지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에 끼치는 영향력과 그 결과는 깊고 다양한 영역에까지 이릅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